뭐 아멘 하지만 얼굴은 다 그냥 찌들어졌어요. 그래도 빨간 옷을 빨간 타일 입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느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시려고 해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아니 이제 내일이에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자, 근데 이 크리스마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하래서 그 생각한 것을 설문지에 조사를 했더니 설문지에 무슨 여러 가지 몇 가지 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애들과 어른들의 차이는요. 애들은 이게 지금 보라색의 애들이에요. 애들은 그냥 41%가 즐겁고 막 그냥 감격에 넘치고 행복하고 그냥 뭐 흥분하고 그리고 옛날 것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반면에 비해서 높은 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어른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 흥분한 아이들과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에 비해서 자, 첫 번째 생각나는 단어. 크리스마스 캐롤.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일반 분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제일 먼저는 여기 안 써 있는데요. 첫 번째 응답자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선물. 애들한테는 더 산타클로스 선물이 더 앞서겠죠. 예수님은 19%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왔고요. 또 한 뉴스에서 한 채널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성탄 트리.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한참 7번째.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할러데이 액티비티인데요. 뭐 미국에서는 캐롤링 하면은 전화해 갖고서 신고를 하니까 요새는 캐롤링도 못 가요. 한동안은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근데 막 시끄럽다고 동네 이웃집에서 막 신고를 하니까 캐롤링도 못 가는데 91% 어른들 이건 어렸을 때고요. 근데 오른쪽은 어른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다 파티를 가는데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조건 되고 파티예요. 근데 저에겐 요새도 예전 교회 처음 시작했었을 때 애들 청년들 따로 모이고 유스들 따로 모이고 하는데 요즘에는 따로 모이는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 지쳐가지고 생활고에 지쳐가지고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캐롤링은 맨 마지막 더 이상 이제 캐롤링도 사라졌어요. 이 새벽송 하는 것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정말 날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예수님이 떠오르기보다는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카드, 크리스마스 캐롤 이게 떠오르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떠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그냥 일반 지나가는 크리스마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저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행복해요. 여기 여러분 못 느끼시죠? 지금 이 사진이 살아있는 게 연기가 막 나오고 불꽃이 튀는 게 보여요? 이건 굉장한 테크닉을 제가 사용을 해서 한 건데 전혀 느낌이 없으세요. 어떻게 어디서 이런 걸 보셨어요? 테크닉이 이렇게 전 진짜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도 흥분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내 각오와 다짐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이 성탄절이 되고요. 그리고 캐롤을 들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밤중에 늦게까지 남아있질 않잖아요. 빨리 집에 가고 예배 드리면은 빨리 집에 가시고 그리고 여유가 없으시니까 사실 어제도 그렇고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날씨가 괜찮으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들으면서 장작불 떼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느끼고 그리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별의 그 모습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게 와 닿아야죠. 우리가 느껴져야죠. 마음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크리스마스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교회 행사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거의 89%가 크리스마스를 축하를 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예수님을 위한 축하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파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내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탄생하신 그 크리스마스인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의 생일 얼만큼 준비하세요?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어머 생일이야? 깜빡 I'm sorry. 부인은 거의 그러신 분이 없어요. 캐티 집사님 빼놓고는 거의 부인들은 다 남편 생일을 기억하는데, 특히 남편들 부인 생일 기억하는 분 거의 없죠. 거의. 네, 우리 장창 집사님은 항상 기억해요. 내일이 당신 생일이네. 뭐 할까? 그래서 꼭 국수 끓여주고, 그죠? 그러니까 생일이 오는데 사람들의 생일은 행복해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없냐고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애들만 준비하는 것 아니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 아름답고,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도전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이사야 9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가 전달할 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치르는 전쟁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흑암 같은 삶,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굶주렸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다가오니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 9장 1절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올 것이다. 그 빛은 곧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니라 하고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을 같이 봉독하자는 것은, 자,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근데 700년 후에 똑같은 메시지가 천사들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24일 날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자, 빛이 올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천사가 와서, 자, 구주가 나셨다. 무서워 말라. 그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이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장식이나 조명이나 캐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운 표정들 좀 보세요. 표정들 좀. 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11절에서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뭐예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세상의 주인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 태어난 날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크리오는 기름 붓다라는 동사이고요.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부은 자.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사람. 그래서 여기에 구세주, 그리스도, 구주, 주인이라는.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신 날. 우리가 믿는 게 이게 아닌가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정말로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짐해야 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부인, 사랑하는 이들의 크리스마스, 그들의 생일을 준비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게 이건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흑암 속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냥 멸시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처럼 많아요. 그리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자,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고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죽으면 죽지. 왜 인생 쓰면서 삶을 살아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이게 밤 비행기 탔을 때 그 사진이에요. 뭐 느껴지세요? 그냥 빗줄기 하나가 쫙 지나간 것 같으죠? 이거를 찍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창가를 이렇게 쳐다보겠다고 어떻게. 근데 비행기를 타는데 깜깜한데 저쪽 끝에서부터 이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크레용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흑암을 밀어내고 빛이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은 이게 밤 비행기를 안 타고 맨날 주무시니까 비행기 타도 그냥 앉자마자 주무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가 이렇게 빛이 나는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매번 보는데도 신기해요. 매번 보는데도. 그리고 뭐 차창가에 거의 앉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쩔 수 없이 차창가에 앉는 그 비행기 창가에 앉으면은 그냥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별들도 쳐다보고 아래 그 아주 까만 뭐 조그마한 별 이게 등처럼 반짝이는 그 땅도 쳐다보고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이게 신비로워요.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이게 우리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부러워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욕심 속에 살아가야 되고 돈 버는 거에 급급하고 맨날 짓고 붓고 싸우고 인간의 감정 때문에 살아가고 차라리 천국에 가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복잡하게 안 해도 살으니까 그렇다고 다 죽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열심히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최선을 다해 삶 앞에 영광 돌려야죠. 이건 또 저는 밤 새벽에 일어나서 이 빛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비몽사몽이라 이게 약기운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 방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 감탄이 없어요. 네. 매일 창문을 먼저 콘 열고 그거부터 봐요. 이걸 매일 봐도 저는 신기해요.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있더라. 막 그냥 매 순간 오늘도 또 다른 빛 같고 오늘 또 다른 하루예요. 오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아니 오늘 아침에 새벽 일어난 거 빛 나오시는 거 보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빛이 나타나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그냥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거는 올 초에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가 왈라. 어느 날 방송국을 갔는데요. 방송의 복도가 길어요. 길은데 근데 그 깜깜하게 불이 나갔는데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 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게 이게 우리들인데 저 빛이 끝에 빛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같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우리 지금도 돈 버느라 짜증하라 애들 가르치랴 가정생활 하랴 그냥 웃을 날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웃음이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빛 새로운 흥분과 감격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이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요. 선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아니에요. 카드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내 신앙을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내 신앙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날이에요.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요 성경에는요. 지극히 높은 곳과 높은 곳 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 그리고 영광과 평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영광이고요. 이 땅에는 땅 사람 평화. 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데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알긴 알지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뜨겁지 않은 거죠. 아직도 내 식대로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교회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축하 파티를 해요. 파티가 너무너무 많아요. 초청도 너무 많고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하 잔치가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한번 게더링 하자. 물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고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크리스마스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기쁘고 웃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눌 수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말씀 다시 보실까요?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방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더라. 옛날에 흑암이 있던 사람들, 옛날에 멸시당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빛이 오니까 어둠도 사라지고 멸시도 사라지고 빛이 오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그리고 절망도 없어지더라. 아멘이 아직도 졸리는 아멘이에요. 빛이 오니까 이 성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9장 3절 5절까지의 말씀? 기억도 안 나시죠?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무슨 뜻인가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이에요. 다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쟁의 소돔 속에서도, 이렇게 전쟁의 오심 속에서도 우리를 평화케 하시는 것이 이게 성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이 정의를 내려보세요. 내게 와닿는 크리스마스는 무엇인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나에게 빛으로 오셨고 나를 창성케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그래서 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성탄절 하면은 마음이 진짜 따뜻해져요. 마음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지만은 그 아빠가 또 이번 주 내내 그거예요. 그 군인 간 엄마 아빠들이 서프라이징 하면서 애들 학교에 나타나는 거 뉴스를 보니까 계속 그러는데요. 어떤 꼬맹이가 그래요. 물어봤어요. 엄마 보니까 어때? 했더니 I feel warmth in my heart. 내 마음속 이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대요. 그 표현이 얼마나 예쁜지요. 저 성탄절 맞이하면서 사실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요. 따뜻해진 게,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크릿 산타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라고 그것도 또 선물권을 주셨고, 또 시크릿 산타 그 아기가 스티브 그 어린아이가 1년 동안 또 모아서 낙엽 모아서 그걸 또 시크릿 산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또 어느 분이 또 시크릿 산타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괜히 나도 모르게 가슴 뭉클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 식구들에게. 또 어떤 분은 몰래 성가대에게, 찬양팀에게 가서 식사 좀 하시라고.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성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올해도 또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들이 점점 줄어갈까? 예전에 생뚱맞은 생뚱아 찬양팀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은 프로그램은 다 빠지고 애기들은 프로그램만 들어서고. 왜요? 하나님 이제 더 찬양하고 싶지 않으셔서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구역별로도 하시고요. 준비하세요. 오늘이 우리가 이번이 2018년이 우리의 마지막 성탄일지도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비디오에는 비디오에 실질적인 얘기가 있는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비디오의 내용 속에는 한 청년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남겨놓은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자, 같이 보실까요? 이 청년은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여느 날 같이 계속 일상생활을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일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각계표를 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쳐다보고는 한 상자가 있습니다. 항상 열어볼까 말까 열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있다가 하지만 마침내 크리스마스 날까지 기다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24일이 지나고 25일입니다. 드디어 이 크리스마스 상자를 여는 날입니다. 크리스야, 엄마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났지?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처음 얘기할게. 정말 고맙다. 지난 몇 년 동안 시간을 내서 이 크리스마스 날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이렇게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 내가 살아있어서 네가 잘하고 어떤 성인이 됐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마지막 테이프다. 이제 너한테 굿바이 할 날이다. 그냥 기억해.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 나는 너의 엄마야, 항상. 그리고 마지막 끝내기 전에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을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날은 네가 태어난 날. 그날이 내 생애의 최고 행복한 날이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중한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성탄 준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성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당신의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열심히 돈을 버셔서 뭐 하시겠어요? 부자가 되셔서 뭐 하실래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돈도 물질도 건강도 다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점검하며 구원의 백성으로서 성탄을 준비하는 결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